지난주에 우리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의 언약, 옛 언약인 구약과 그리고 새 언약인 신약이 있고, 옛 언약인 구약은 율법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인 신약은 은혜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 22절 말씀을 보시죠. 모든 것을 제 죄 아래에 가두어 두는 것,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은 죄 아래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 안에 갇혀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방편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 살펴보기에 앞서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좀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가 있고 성도다움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다운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도됨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와 성도다움을 헷갈리지 않으면 말씀이 쉽습니다. 성도다움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살아냅니다. 세상에는 성도보다 더 성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다움이란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도덕, 양심, 교양, 상식 등등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다움으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인격, 성품, 도덕, 교양, 양심, 상식, 열정, 충성, 섬김, 이런 성도다움으로는 성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율법은 성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율법으로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참 성도답다, 여기까지는 율법이 만들어내지만 율법으로 성도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다움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다움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죠. 성도다움은 세상과의 어떤 다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다운 사람들은 세상에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더 양심적인 사람, 더 선한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정직한 사람, 더 성실한 사람, 세상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다움으로는 성도와 세상이, 교회와 세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다움으로는 나 역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성도다움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도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고, 성도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넣어주셔야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면서 생겼습니다. 할례는 율법입니다. 율법 지키는 것은 성도다움은 만들 수가 있지만 성도는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만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 율법 두 개 다 지키면 좋은 건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첨가시켜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흐릿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넣어주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도다움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성도는 성도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성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다워졌다고 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면 갈라디아서가 쉽습니다. 성도답지 않아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다움은 성도가 되는데 아무런 역할도 아무런 도움도 주질 못합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아들아 좀 남자답게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은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남자입니다. 남자답게 행동하지 않아도 제 아들은 남자입니다. 따라서 남자답게 행동하는 것과 남자인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남자답게 행동해야만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원래 남자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아무리 남자답게 행동해도 여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행동해야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답지 못해도 그래도 성도는 성도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답지 못해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되었나요? 믿음으로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인정할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답지 못해도 성도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가는 자리마다 율법을 강조했고, 율법이 강조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차별, 구분, 비판, 비난, 그리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성도냐 성도 아니냐라고 말하면, 성도다움으로 성도냐 성도 아니냐를 말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 안에는, 그리고 세상에도 차별과 구분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성도냐, 성도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정죄하고 차별하고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성도입니다. 왜요? 성도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성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와 나는 성도답지 못하더라도 성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든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이구나, 똑같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 23절부터 25절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 정리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이 수천 년의 메시지를 단 세 절로 요약하고 정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란 구약을 의미하고 믿음이 온 후란 신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성도는 전부 율법 아래에 매였습니다. 언제까지 매였나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성도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성도를 율법 아래에 매어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24절에 나오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몰고 가는,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란 옛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정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사의 본질은 노예입니다. 종, 노예.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종, 가르치는 노예가 초등교사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당시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당시에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란 로마 시민권자들로서 노동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사람들, 일은 노예들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가정에는 초등교사가 있었습니다. 초등교사는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이 아이의 외적 행동을 지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가 당시 초등교사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교사는 노예이지만 주인의 아들을 강하게 징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인이 되기까지의 사람은 억제되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배은망덕하고 교활하고 무례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인들은 자녀들에게 무지를 깨우쳐주고 외적 행동, 교양, 도덕, 상식, 예의 등등을 가르치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고삐를 자녀들에게 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초등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자녀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가 지금 사람이 아닌 것 아니죠. 내 자녀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초등교사 아래서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성장했죠. 그러면 더 이상 초등교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초등교사 아래서 배웠던 그 가르침들 다 소용이 없나요? 아니죠. 초등교사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에서, 가정에서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교회는 다니지만 율법 아래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좋은 말씀 들으러 가는 거야 라고 교회 나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도전받고 위로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율법 아래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아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젠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의 법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법,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 주일 성수 할까요 말까요? 11조 할까요 말까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 너 주일에 쉬어라, 쉬시면 됩니다. 11조 할까요 말까요? 예수님께서 힘들지? 그럼 11조 하지 마라.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이젠 율법의 메인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마음속엔 당장 주일 성수 그럼 안 해도 되나? 11조 안 해도 되겠네? 부담이 확 줄어드는 이런 마음이 드시죠? 이게 죄입니다. 죄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율법적인 가르침은 믿음이 들어오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죠. 배워왔던 율법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분별과 교양을 갖춘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교회와 성도의 측면이 아니라 죄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죄의 측면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린 다 율법 아래 매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시작할 때 22절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우린 다 죄 아래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다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 아래 갇혀 있는데, 그런데 이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초등교사가 왜 필요했나요? 초등교사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의 본성이 무례하고 교활하고 배은망덕하고 어리석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초등교사를 붙여준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초등교사를 자녀들에게 붙여주었던 이유입니다. 초등교사를 자녀들에게 붙여줌으로써 이 자녀들은 나의 무례함, 나의 교활함, 나의 배은망덕함, 나의 어리석음 등을 발견하고 고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초등교사는 본질적으로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자녀가 유아기 아동기에 있을 때는 초등교사의 역할이 커 보입니다. 초등교사가 무섭죠.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청소년기, 사춘기에 이르게 되면 이들의 눈에 더 이상 초등교사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노예일 뿐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노예, 나를 보호하는 노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자녀들이 장성하면 이 자녀들 속에 있는 그 본성들, 자신들의 그 무례함, 교활함, 배은망덕함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크게. 그래서 초등교사를 무시하고 억누르게 되죠. 왜요? 그는 노예일 뿐이니까요. 노예이기 때문이죠.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자녀들은 이 율법이 아니라 자신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는 율법에 매여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율법 아래서 자신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너희들은 모두 다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 아래 갇혀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나의 법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양심이라는 자기 마음의 법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어서 때로는 그 죄를 나에게 고발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나를 변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하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자신에게 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신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은 역시 자신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갇힌 사람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다 죄 아래 갇혀서 자기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신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를 만족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보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의 우월함, 나의 남다름, 나의 거룩함, 나의 구별됨을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만족시켰습니다. 자신의 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주일 성수의 개념은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임을 믿고 사모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날인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죠. 그러면 이 주일 성수는 누구의 법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인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법입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아야겠고, 예배를 통해서 도전받아야겠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겠고, 이것 역시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자기 법이죠. 자기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를 만족하려고 하는 것, 이런 예배 역시 하나님이 조금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일 성수, 이건 사람의 법이다. 주일 일주일 언제든지 매일 혹은 언제든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이것 역시 자신을 위한 자기 법이죠. 자기 편하려고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 편한 곳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든 나 홀로 예배 드리든 내가 예배 드리겠다는 자신의 법,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조금도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예배조차도 기뻐 받으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조차 받기를 원하실까요? 이것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 온 이후의 성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성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 법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린 다 자기 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다 자기 법입니다. 이 안에는 다 자기 만족이 숨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도는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아래 갇혀서 자기 법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심판, 이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5절을 한번 보시죠. 믿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2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기엔 아무런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내가 어떤 성품을 가졌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기 법으로 죄 아래에 갇혀서 나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이 되고, 그래서 성도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법으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형벌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죠. 여기에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주일 성수하며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나온 이 예배, 내가 위로받고 내가 도전받고 내가 힘을 얻기 위해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또 내가 편한 시간에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한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든 나 홀로 예배드리든 내가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전혀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심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형태의 예배를 다 받으십니다.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예배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 예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한들 다 받으십니다. 왜요?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그 어떤 형태의 것을 가지고 왔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더 받길 원하십니다.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는 27절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세례는 반드시 머리에 물을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부터 쏟아져 흘러내리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세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뒤집어 쓴 이 십자가의 보혈, 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인해서 내 안에 추악함,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이 허물들이 하나님의 눈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이 보혈의 옷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나를 품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썼기에,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지금 입었기에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떤 형태의 예배든 다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피를 뒤집어 써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예수의 피를 뒤집어 써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아들에겐 반드시 성령이 들어가 역사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나 홀로 예배 드리던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예배 공동체 안으로, 성도의 교제 안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 저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죠. 믿음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제 아들은 마땅히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아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아들의 그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어쩜 아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안으시죠. 그리고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주님, 주여라고 부르며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라고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 아들이라 부르시고 나를 아들의 자리에 앉히시고 아들의 자리로 이끄시고 아들의 모습을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28절 보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차별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차별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람들의 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달라 보이고 종과 자유인이 달라 보이고 남자와 여자가 달라 보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눌려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우리는 헬라인과 달라,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라는 종교적 우월감으로 오는 차별화를 가지게 되고 이방인들과 헬라인을 개처럼 차별하게 되었고 자유인들은 종을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짐승으로 차별했고 남자는 여자를 차별했습니다. 이 시대에 여자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못했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그 감사기도 안에는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이런 차별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에서 오는 차별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낫다는 우월감, 자유인은 종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데서 오는 우월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 그리고 헬라인들은 우리는 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우월감. 그래서 세상은 차별을 하고 세상은 끼리끼리 만납니다. 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율법에 매여 있으면 반드시 내가 너보단 낫지, 내가 좀 더 잘났지라는 상대적 우월감에서 오는 차별화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종 듣는 소리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의 목이 너무 뻣뻣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왜 목사님들의 목이 뻣뻣해질까요? 단순히 성도들에게 대접을 많이 받아서 목이 뻣뻣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접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겸손한 목회자가 있는 반면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해도 목이 뻣뻣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이 뻣뻣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라는 우월감, 나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가르치는 자라는 데서 오는 우월감,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있고 더 많이 금식하고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깝다는 데서 오는 우월감, 나는 목사라고 하는 이 우월감이
성도와 목회자를 구분하게 하고 차별화를 만들고 그리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목은 뻣뻣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목사의 목이 너무 뻣뻣하다라고 말할 때는 나는 적어도 성도의 목이 뻣뻣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아 라는 차별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뻣뻣해지지 말자, 우리는 순수함을 잃지 말자라는 새로운 차별화된 그룹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저렇게 뻣뻣해진 사람들과는 다르게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자라는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뻣뻣함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목이 뻣뻣하든 목이 뻣뻣하지 않든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차별화는 점점 더 커져가고 우리 각자의 목은 점점 더 뻣뻣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이 차별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다름이 사라지고 종과 자유인의 다름이 사라지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저 성도의 모습이 성도답든지 성도답지 못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답냐 성도답지 못하냐로 우월감, 차별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너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신앙 공동체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모두 다 죄 아래 갇혀 있는데 여기서 무슨 우월감을 말하고 무슨 차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종교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차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내가 잘나서, 내가 더 성실해서, 내가 더 정직해서, 내 성품이 더 나아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들 안에는, 세상 안에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월감, 차별화는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저 훌륭한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되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면 차별과 우월감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월감도 사라지고 차별도 사라지는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다름.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된 것, 구별된 것, 또 다른 그룹 이런 것과는 아닙니다.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다름은 말 그대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좀 다른데, 차별화가 아니라 구분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데 저 사람은 무엇이 저렇게 다를까? 다름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면 다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나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성도보다 더 성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다름은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다름입니다. 이게 뭘까요?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저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구나. 무엇이 이 다름을 만들까요?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 안에는 제각기의 진리, 구원이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속이 터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기독교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소리치며 외치며 따지며 논쟁하며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다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종교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예수 믿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 다름을 보여줌으로써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독교 안에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증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 어떤 종교에도 신이 자기 백성을 위해 희생했다라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은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죽이셨습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죽는 것과 내 아들이 죽는 것, 어떤 것이 큰가요?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내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의 다름은 이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이토록 바꾸어 놓을 수가 있고, 사랑함으로써 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고백을 터지게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월감, 차별은 사라지고 사랑이 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만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 안에 차별이 남았는지, 오늘 내 안에 사랑이 남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일의 교회는 사랑만이 더욱 넘쳐 흘러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사랑만이 흐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9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반드시 약속대로 그 유업을 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는 나의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다 누구의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것이라 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그 위에 세우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살아가는 저 나라와 저 왕국들을 너의 손을 통해서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내가 다시 건설하고 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신 이후에 다시 심으려고 하실까요? 저 나라와 저 왕국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부수시고 무너뜨리시고 파멸시키신 이후에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나의 것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재산이든 건강이든 우정이든 학벌이든 일터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뽑으시고 파괴하고 파멸하시고 넘어뜨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으시죠. 무엇으로 심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부서지고 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 안에서 자기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수고 무너뜨리고 깨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날마다 부서지는 삶이요 깨지는 삶이요 뽑히는 삶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뽑히는 그 자리에서는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것이면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반드시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런데 유업을 잇는답니다. 유업을 잇는다는 이 말은 믿음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전달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반드시 뽑히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데, 내가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 자리에선 반드시 유업이 이어집니다. 믿음이 이어진다는 뜻이죠. 그 자리는 복음이 전달되고 믿음이 전달되어 누군가의 생명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의 뽑히고 무너지고 부서짐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통로고, 나의 무너짐과 나의 뽑힘과 나의 깨어짐은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는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 나에게 이 무슨 고통, 이 무슨 어려움, 이 무슨 아픔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구 삼고 있는 중이죠. 한평생 우리는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알게 됩니다. 내가 뽑히고 깨지고 부서진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는지, 그때 그 순간엔 원망이 터져 나왔지만 천국에 가면 그것은 전부 다 나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는 우리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깨어지십시다. 부서지고 깨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지금 도구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 이 깨짐으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복된 이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성도답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옷으로 뒤집어 썼기 때문이죠.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차별은 사라지고 우월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사랑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이 차별화가 뽑히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삶입니다. 이렇게 차별했던 나의 마음, 우월감을 가졌던 나의 마음, 정죄했던 나의 마음이 뽑히고 무너지고 부서지면 그 자리엔 반드시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성도됨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함께 묵상해 봅니다. 날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립니다. 그 피로 하나님은 나를 나의 아들아라고 부르시며
나를 받으시고 나를 안으십니다.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욕망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의 모든 차별과 우월감이 뽑히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뽑아가는 그 자리에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이 자란다면 하나님, 오늘 더 많이 뽑히게 하시고 더 많이 무너지게 하소서.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